만약에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1장에서 10장까지 정말 성막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1장에서 7장 그 부분까지는 성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성막 안에서 거룩을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예배 이후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11장부터 먹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도록 하시면서 삶의 이 예배, 그러니까 삶의 거룩이 기반된 그 성막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기반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음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 음식을 한 다음에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며칠 있는 동안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인의 정결 의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태어남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느냐, 여인이 깨끗해지는, 사녀리 깨끗해지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의 모든 전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어남, 바로 여인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이후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피부병과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쓸리고 그리고 집의 문제, 집에 곰팡이가 쓸렸을 때 이 거룩을 상실한 우리 몸과 그리고 우리 가장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음식과 아니면 태어남 이런 것과 관련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련 깊은 우리 몸 자체, 그리고 우리 옷, 그 다음에 집에 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물론 이 얘기는 한 사람을 적발해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을 적발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민족 전체의 안전과 거룩을 위해 구별하고, 그리고 죄가 있는 것에서는 깨끗하게 단절시킨 후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면 우리가 확인한 즉시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네,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네,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제사장, 그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적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적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피부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계속 번지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물론 그렇지만 물을 그렇게 요즘처럼 많이 사용해서 피부병 이런 것들이 쉽게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민족 전체로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민족 전체가 사글이 그런 피부병과 싸워야 하는 어떤 그런 현상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죽는 것을 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진 밖으로. 우리가 진을 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아니면 동네가 있죠. 동네 안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그 동네를 보호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킨다 이런 뭐 초소를 뭐 지킨 초소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질병으로부터 모든 자기의 부정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리돼서 밖으로 나가서 내쳐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이 사회는 유대는 어때요? 공동체 사회였어요.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면서 혼자 그렇게 버려져 있다면 이 사람 죽죠.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때요? 문둥병이 모세를 욕하다가 몸에 문둥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던 그 전체 민족이 일주일 동안 멈춰 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여인이 밖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피부병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하나님 앞에 적발돼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를 적발시켜가지고 넌 죄인이야 해서 밖에 나가고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병이 들어있는 그 사람 또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건 이런 뭐 너무 악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 어떻게 해요? 모든 이제 오늘 보게 된 피부병에는 뭐 종기가 나고 아니면 불에 데였고 이런 모든 부분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상을 보면 증상이죠. 증상을 보면 피부보다 깊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거나 거기가 하얀색이나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거나 변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털들이 색깔이 달라져 있는 현상을 보면 그것을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진 밖으로 격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묵하지도 않고 색깔은 조금 그렇게 변해 있는데 우묵하지 않고 털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다른 곳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네. 왜요? 같이 만나고 만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옮기게 되죠. 이번 메르스 때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국가에서 격리시키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크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격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서 법칙으로 정해서 제사장한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달려가요. 왜요? 자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민족이 죽게 될까봐 이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살핀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몸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살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무너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예배자로 무너지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몸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진찰하고 그게 확인되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또 그것이 퍼지지 않았으면 바로 집에 보내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7일을 격리시켜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14일이죠. 14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피부가 멀쩡하고 그냥 그대로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면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조금씩 연해지면서 나았다면, 그러니까 몸이 나을 기간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퍼져버렸으면 그 사람 부정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퍼지지 않고 이게 사라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정하다 이름하고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뾰루지나 종기나 아니면 불에 댄 곳에 몸이 있을 때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온몸으로 퍼져버렸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휘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에 달려가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급성이었는데 나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온몸이 하얘졌는데 한 부분도 없이 다 하얘졌는데 이게 다 나았다고 얘기했네요. 자,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얗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멀쩡하거나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몸속에 중간중간에 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렇게 물집 잡히듯이 생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 퍼졌어요. 그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이거는 급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문둥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둥병이 아니라 어떤 급성 피부병이나 아니면 문둥병 포함한 모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하얘졌다. 머리부터 발까지 한 빈틈 없이 이렇게 됐다. 이건 다 나은 거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아니라 중간까지 막 이렇게 막 퍼진다. 이건 급성이니까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깨끗해지면 이건 정결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머리나 수염 이런 부분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한테 딱 가야죠. 근데 그 부분에 누르스름해졌고 이게 이제 누르스름한 털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걸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럼 환부가 의무하지도 않아요. 털도 없어요. 그냥 검은 털만 있어요. 그럼 7일 격리시키고 다시 확인하고 털이 의무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털을 한번 밀어봐야 돼요. 환부에 있는 털을 밀고 다시 7일 의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재검 후에 다시 7일 14일이죠. 격리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했는데도 괜찮으면 옷을 빨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퍼졌으면 부정하니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머리는요, 우리가 보통 대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부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하다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머리 중에 가장 유명한 대머리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놀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머리에 피부병이 생겼다? 이거는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무조건 머리에, 이 대머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왜? 머리는 가장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가 부정해지면, 생각이 부정해지면 모든 것이 다 삶의 태도, 삶의 자리,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털이 나면 이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나오는 피부병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런데 피부병이 일어났을 때 부정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입술을 가리래요. 그러니까 윗입술만 이렇게 가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가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침 튀면 안 되잖아요. 네. 침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내 곁으로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풀고, 그 다음에 머리.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면 가장 먼저 옛날에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산발을 하게 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사극에 보더라도 죄인들이 압송되어서 유배당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머리를 이렇게 싹 풀어 헤치고 산발하고, 또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도 어떻게 돼요? 머리 산발을 이렇게 싹. 예. 그것처럼 이 머리카락을 옛날에 미용실이 있어서 자주 자르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머리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머리를 묶었겠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머리가 길고 그랬었지만 머리를 묶었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단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중국 사람들처럼 여기만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깎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들도 머리를 길게 따서 길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이렇게 싹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됐으니까 머리를 풀어 헤쳐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속으로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정하다! 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외치듯이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왜? 내가 부정하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실패할 수 있으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 이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네, 병이 있는 날 동안 부정한 그 상황에서 혼자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과 부정을 진단받아서 제사장 앞에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회개를 입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처럼 그게 입술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외식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회개한다고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회개해요? 아니요.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이 모든 질병이 이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진 밖에 살아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모습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정결한 것을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확인받고 몸이 나으면 제사장이 확인받고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민족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 앞으로 확장이 되면 어디까지 가요? 네, 온전히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삭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야곱의 자손이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신세가 됐어요. 왜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내어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면 그 순간부터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세상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천국인 것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물이지.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수여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가 깨트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잘려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인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놔둬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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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분리돼서 나갔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자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었고 그건 외식이었고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옛 이스라엘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이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3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 14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피부병에서 나은 자들이 정결해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까요? 정결해지는 것을 찾아보려면 이제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몸이 다 나았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판단하고 얘기해주고 하는 걸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네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너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재검을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몸에 우묵했던 부분과 하였던 부분과 그리고 털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딱 가요. 그럼 제사장이 뭐 어떻게 해요? 진찰을 딱 합니다. 자, 진찰을 딱 하고 깨끗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뭘 준비해 오라고 하냐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4절 보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는 그러니까 가져오게 해서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 속에 바구니를 넣고 그 속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의 피를 받아요. 그것을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새,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시 우슬초로 찍어 가지고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피를 뿌린다. 몇 번?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네. 자, 7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네, 아사셀 염소를 보내듯이 틀에 가서 그것을 놔줍니다. 그러면 끝나냐? 아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민 다음에 진영에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냐? 아니요. 성막 앞에서 성막 부분에서 7일을 더 살아야 돼요. 네. 7째 날 이제 다시 이제 딱 봤는데 괜찮아요. 그럼 모든 털을 다시 밀어야 돼요. 어떻게 머리털, 수염, 그다음에 눈썹을 뭐 다 해서 밀어야 됩니다. 그걸 다 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7째 날까지도 괜찮으면 다 밀고 나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뭘 가져오라고 해요? 네. 다음에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중요한 걸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정결의식에 사용됐던 그 물품 중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8째 날에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그 다음에 가루 10분의 3에바,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서 가져오라고 할게요. 자,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속건제로 드려서 피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7번 뿌리고, 하나님에게 7번 뿌리고, 그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과 오른쪽 엄지발에 그 피를 묻히고, 그리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왼손에 부어서 여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제사장이 그 제사장 머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피를 7번 뿌리는 게 아니라 피는 취해서 그냥 오른 깃뿌리와 오른 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에만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저도 헷갈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 그 위에 피 바르는 곳에 다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남아서 그 사람의 머리에 딱 바르는 거죠. 그렇게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떻게 해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잘려져 나가는 것이 접붙임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자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잘라버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본가지에서 잘라버리고 외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임했다라는 의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확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자들이 그렇게 접붙임 당에 붙여진 하나님 총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이 회복된 민족에 다시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돌아서면 잘려서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외부에 있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들이 데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당해 하나님과 잔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부자들은 이게 가능한데 이게 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다 가져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양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새를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순양 하나만 가져다가 속건제를 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새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 규례를 가지고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정결의식을 행할 때 어떤 것을 행하죠? 새를 잡아서 7번 뿌리고, 뭐 우슬초하고 홍색실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하고 섞어서 뭐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살인이 아니라 이 뭐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사람이 거룩해질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붉은 송아지를 태워요. 불로 태워서 붉은 송아지 그 태우는 불 속에다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집어넣어서 똑같이 태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희석해서 거룩해 하는 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사용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제 정결해졌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어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 13장 중간에 보면 47절부터 59절까지 중간에 의복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의복에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곰팡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당장 벗어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한다고 그렇게 막 바로 하느냐? 아니요. 이것을 보고 곰팡이네? 그러면 7일간 격리시켜. 그래서 7일 격리시켰어요. 근데 이게 번졌어요? 안 번졌어요. 안 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번져요. 무조건 막 번져가면 이건 불태워야죠. 악성이니까. 그런데 안 번지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옷을 빨게 해요. 옷을 빨았어. 그리고 다시 7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게 번졌어. 이게 막 번져서 그런 거 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 곰팡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연해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찢어요. 찢고 그 부분만 버리고 이 옷은 어떻게 해요? 빨아서 사용하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그런데 이게 다시 검사하고 나서 또 생겼어. 그러면 이거 악성이에요. 무조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옷도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냐? 아니요. 옷은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14장 중간 마지막 부분에 가면 33절부터 53절까지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집에 관련된 곰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이요 곰팡이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곰팡이를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를 제거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집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할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제사장한테 바로 가서 얘기해야 되죠. 내가 우리 집 살았어요. 근데 곰팡이가 꽉 생겼어요. 그럼 이 곰팡이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되죠. 곰팡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데 직접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좀 기다릴 테니까 시간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외부에서 야영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 꺼내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꺼내놔. 왜? 그 집이 부정해지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기 때문에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꺼내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집을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한 달 가까이를 외부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집이 부정하면 다 부정해지니까 그걸 진찰하기 전에 그것을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곰팡이 쓸었네? 그럼 7일간 폐쇄를 시켜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 앞에다가 못을 치거나 해가지고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집은 지금 거룩한지 안 한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일째 됐는데 곰팡이가 좀 퍼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곰팡이가 안 퍼지고 뭐 없어졌으면 이 집은 뭐 멀쩡한 게겠죠. 자, 그래도 7일 동안 폐쇄했는데 7일 후에 다시 가서 봤더니 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진 돌들을 다 빼내야 돼요. 흙으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벽돌들을 다 잘라서 빼내야 됩니다. 자, 빼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 구석구석을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긁어내고 한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 바로 들어가냐? 깨끗해졌냐? 아니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7일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폐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고 먹는 자도 부정하고 그저 자는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집은 폐쇄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쇄한 날 동안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로 와서 진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이 지났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집을 위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다 부셔야 돼요. 그 속에는 나무, 그 다음에 그 속에는 흙 이런 거 다 걷어다가 불용한 곳에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건 뭐예요? 집의 문제. 제사상이 엄청난 손해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적발할 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병과 비슷한 정결한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지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괜찮아졌어요. 그럼 정결 의식을 어떻게 하냐?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아까 똑같아요. 그것으로 행해서 거기 집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나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을 통해서 마무리되면 집이 정결하다 이제 인정이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 이 곰팡이 내용을 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알에게 이제 민수기 마지막 이제 가면 바알에게 속아서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이렇게 음행하는 행동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갑자기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 명이 속아서 그렇게 되지만 몇 명이 가서 민족 전체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민족 전체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음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서 죽이면서 민족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민족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늘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부병과 지배 아니면 옷에 대한 이런 모든 정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거룩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거룩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거룩이 있어야만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이 없고 그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완성된 이후에 마무리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로 부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정리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진짜 예배자로 너희를 세우고 싶은데 너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그 거룩. 그 거룩이 뭐예요? 바로 보호예요. 보호. 그 보호 속에 있을 때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의 이 구별하라, 피부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라, 이렇게 단절시켜라 한 이유들은 우리를 보호하심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지 우리를 저 멀리 보내기 위한 그 악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같아요? 감춰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과 그 보물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아직
수여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죽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